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지만은 골프를 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골프는 마치 인생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잘 나간다고 방심하다가 풀숲에 공이 떨어지기도 하고 개울창에 빠지기도 하고 위기를 맞게 되죠. 또 그 위기를 잘 넘기면은 또다시 좋은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8년 IMF로 고생하던 그때 1998년도에 온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때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박세리 선수가 공을 탁 쳤는데 개울가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바짓가랑을 탁 거두더니 개울가에 들어가서 공을 팍 쳐냈어요. 그 잘 돼가지고 결국 연장전에서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온 국민들이 IMF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뭔가 소망이 있다. 그럼 힘을 얻었어요. 그런 영상 봤죠? 상록수 음악까지 쫙 깔아지면서 그 힘을 주고 위로를 줬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웅덩이와 고난의 겨울창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셔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크고 놀라운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담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어요. 무슨 사명을 맡겼느냐? 이름을 지어라. 장명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토끼 그러면 그 이름이 토끼가 돼요. 코끼리 그러면 코끼리가 돼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또 애굽의 그 노예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일을 하십니다. 또 블레셋 공격을 막고 그 이기기 위해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천군 천사들 다 모여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를 반대했던 원수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도 우리를 두려워할 거예요. 만만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잘 되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왕도 일개 목동에 불과한 모세를 두려워해요.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들도 감옥 안에 바울을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세상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완공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천지창조도 6일 만에 다 하셨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명의들이 다 모여서 병을 치료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힘을 합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양쪽에 당긴다면은 1cm도 못 가요.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해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고 협력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급속하게 번져갔는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지 숫자로 헤아리지 못하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큰 일을 하는데 꼭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100사람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 재건의 엄청난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다가온 시련이에요. 시험인데,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 1장에서 5장까지는 공동체에 주어진 시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6장이죠. 보면 6장에서는 느헤미야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 현장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맨 앞에서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 진실한 주의 백성이나 지도자들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적탄이 날아올지 몰라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네. 모든 성을 완벽하게 건축했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마지막 문짝만 달면 끝!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탄이 너무 교묘하거든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시험 만나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 잘 넘기면 성공하는데 그걸 넘기지 못하고,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넘기지 못했지만은 사탄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바라가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할 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 끝까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짝만 달면 되는 시점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공사 막바지에서 만난 시련, 첫 번째 시련이 뭐냐? 그를 해하려는 음모였어요. 음모.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우리 만나자,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제의를 해요. 그런데 이 제안한 것이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뭐 하려고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속셈을 알아요. 근데 만나 주겠어요? 아니죠.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는데 여기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오직 이 성벽 수축에만
온 정열을 다 하겠다. 너 만날 시간이 없다. 거절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본인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을 제쳐두고 엉뚱한 일에 간섭하고 시비나 걸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먼저 쓰러지는 것입니다. 넘어집니다. 자신의 일을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작전이에요. 이런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아,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구나.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걸 잘 대응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별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비난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아,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판단되어지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못된 소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입으로 상처내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신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입에 실수를 달고 다녀요. 성경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라고 했고,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 혀는 사람을 불사른다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실수가 많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도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산불이 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피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뭐 엄청난 불로 해가지고 일어납니까? 시작이? 불꽃 하나, 불씨 하나, 성냥개피 하나, 그것 때문에 온 산이 불태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결국 잘못될 때 우리 온몸을 불사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나 중상모략은 사람의 가슴을 찢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중상모략은 가정을 더럽히고 교회와 나라와 의인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남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한 귀로 듣고 또 다른 한 귀로 듣고 입으로 빠져나와요. 물론 반대도 있어요. 여자 같은 남자도 있고 남자 같은 여자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마음에 상처받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아, 나 상처받았어? 하고 모든 거 포기해버렸나요? 우리 9절 말씀, 9절 같이 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이런 중상모략 상처받은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 억울한 말 들으면 손에 힘이 빠져버려요. 힘을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엉뚱한 오해받는 말 하면 일하기 싫어요. 힘 빠져버려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손에 힘을 빼서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작전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앞날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졌어요.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 누명 좀 벗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끝까지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자존심 상하면 나 기분 나빴어? 나 삐졌어? 나 일 안 해. 끝나버려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없어지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상처받더라도 난 하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성품이고 영성이고 인격이고 믿음입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이렇게 주셔봤다 안 되면 또 이렇게 주셔봤다 안 되면 또 이렇게 되고 계속 공격을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또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스마야라는 선지자 친구예요. 스마야라는 선지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런 충고를 합니다. 지금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가득하니까 당장 살 길을 찾아야 되겠어. 몸을 피해야 돼. 어디로 피하냐?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은 네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충고해요. 어떻게 들으면 참 고마운 충고 같지만은 여기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성소나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 일반 사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래 네가 살려면 하나님 계명을 어겨? 말씀을 어겨? 그래서 살아야 돼? 그렇게 충고한다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나보고 계명을 어기고 목숨을 구하라고 충고한 거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일꾼이 아니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그렇게 확신하였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범하다가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당당히 말씀 지키다가 죽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위대합니까? 얼마나 거룩한 배짱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각오입니까? 우리 성도에 이런 당당한 각오,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죽어도 죽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하고 어떤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다 해결되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늘 성공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길이 십자가 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 말씀 어기고 편법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더디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정도를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끝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 우리를 환영할 거예요. 그래 고생했다 잘 왔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안고 문제 해결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왔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부요하시고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의 소설책에 보면은 어린 왕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나의 아버지는 이 나라의 임금입니다. 나를 이 나라 임금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그래. 나는 약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 임금이에요. 임금에게 데려다 주세요.
우리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천물 만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내 아버지 앞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내게 있는 문제를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너의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발목에 힘이 없습니다.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느헤미야처럼 당당히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 말도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할 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건 기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전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그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주께 기도한 후에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산발락과 게셈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처럼 기도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자세예요. 또한 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늘 선택을 해요. 오늘 낮에 화단 제치자고 한다고 하는데 하고 갈까? 그냥 갈까? 선택해야 돼요. 선택에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뭐 먹을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만날까 말까? 선택해야 돼요. 작은 것은 이걸 선택이지만 정말 큰 선택은 생사의 기로에서 선택하는 그런 큰 선택도 있어요. 선택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길을 선택할 때 복이 오고 나쁜 길을 선택할 때 저주가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편을 선택했어요. 내 몸살이고 내가 몸 이렇게 보존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겠다. 죽어도 말씀 지키다가 죽겠다.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스마야가 말한 대로 자기 목숨 부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되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른 선택의 길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스마야를 당신은 바르지 않아, 거짓 선지자야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회가 혼탁하고 악한 영들을, 이 영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굶주리는 사자들이 먹이감 찾아 막 헤맨 것처럼 우리들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승리의 성도님들, 내가 힘들더라도 이 길이 십자가 길이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대적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